강은 교회 밖의 전도 제자 훈련입니다. 밖에는 제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루디아 같은 사람 예비되어 있고, 이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먼저 1강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응답받으면 전부 발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냐, 오늘 아까 오전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 가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성공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런 사람이 제게는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막상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또 교회 안에 무슨 헌금할 일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말만 하지 실제로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고 교회는 이리저리 이렇게 남의 말하고 비판하고 어쩌고 이런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는 별로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우리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자꾸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몇 명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통해서 제가 잠깐 아까 말한 대로 이 네 가지를 봤어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지도자, 교육자 돼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정말로 전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현장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무조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결단 내리지 말고 이거부터 내리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될 거냐?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시지 전하는데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또 부모님을 대접해도 빵을 줘도 던져주는 거하고 갖다 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누가 이게 하느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어떤 평신도를 봤어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 자기 집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제가 그거 보면서 이런 평신도가 필요하구나. 평신도인데 낮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사업하는 데도 보니까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요. 그걸 봤더니 이 내비게이터요. 그래서 그때는 내비게이터를 알았거든요. 이게 내비게이터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 내비게이터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무조건 교회 가면 말이 많거든요. 교회는 솔직히 믿음 떨어집니다. 여러분 때문에. 믿음 떨어져 버리는데 그런 교회를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보니까 마치 내가 몇 달 동안 물을 못 먹고 있다가 물 마신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제가 처음도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고는 또 태권도 하는 사람인데 황머라는 사람 많았는데 이 사람이 또요 아주 말씀을 딱 가지고 있고 기도, 전도 이런 데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태권도 관장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 보면서 오늘 작은 충격이지만은 굉장히 내가 변화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마음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포럼입니다. 우리가 포럼을 말로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느끼지게 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밖에 나가서 실컷 돌아다니도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거 있습니다. 그 남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또 무슨 유명한 배우 탤런트도 가수가 돼가지고 막 할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남는 거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이 죽은 사람, 이 사람들 그것도 오래된 병이거든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남고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이분이 죽은 탤런트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볼 때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 사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어렵고 몸무게가 뭐 31kg까지 변했으니까 뭐 어떻게 됐겠어요. 거의 못 먹고 못 자다는 말이 되는데 평소에도 쭉 이런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걸 가진 사람을 탁 볼 때요 교회 안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교육자들이 꼭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자 영향 크잖아요. 신방도 가지요. 사람도 만나 불러가지고 기도도 해주지요.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근데 이런 부분인데 뭐 사모님들이 그렇다면 영향이 굉장히 크죠. 이런 답들이 안 나오니까 교회는 맨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판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역사를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말들은 거의 다가 맞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고민되는 사람은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나쁜 사람일수록 이익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사기꾼일수록 이익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나쁜 사람일수록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사람 싫어한다니까요. 그럼 도움이 안 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게 더 비참한 겁니다. 그 사람보다. 그래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내가 진짜 이 응답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 내 주위에서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설교, 메시지, 그 갈등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면 사실상 메시지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그 핑계 대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 들거나 나중에 이런 어떤 시간표가 되어지면 곤란한 문제 딱 옵니다.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넣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래, 대부분 사람 그렇게 인생 갑니다. 여러분 딱 한 번 있는 인생인데 진짜 응답받는 인생을 딱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의 다 그렇게 되지죠. 그리고 그 교회를 막 대충 그냥 말만 하고 막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일꾼 말꾼이들도 많죠, 교회는. 이 사람들도 사실상 뭘 원하느냐, 자기는 막 말로가 짓거리지만 실제로 뭘 원하느냐, 이 네 가지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역사, 이런 이 나길자 원한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면 해결 다 됩니다. 그러나 또 이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자들은 크게 말 안 해도요, 중요한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좀 전체를 배려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는 자꾸 조그만한 일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주위에 갈등이 있고 조그만한데 이걸 교회 전체를 딱 보고 여러분이 사역하고 말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일 잘해도 교회 전체를 못 보는 사역은 좋은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실 때도 언제든 교회 전체를 보고 사역을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당장 여기 지금 담임하고 있는 여목사님 다 물어보세요. 밑에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교회 전체를 보고 사역하는 일꾼이 필요하지. 딱 한쪽 코너만 해야 돼. 물론 전문성은 있을지 몰라도 별로 교회는 도움이 돼요. 교회는 전체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여러분이 이제 배려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주와 관계된 사람들요. 요런 작은 건데 여자분들은 여기 제일 많이 걸리더라고요. 관계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오늘 딱 결심하고 출발하세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든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만든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로 힘을 얻고
이렇게 되거나 이게 딱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체란 말은 본부에 흘러가는 거 딱 보면서요. 여러분이 일 사역해도 본부 전체를 못 보면 이 사역이 여러 가지 이렇게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되는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시간 거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는 길에 확실한 길만 보이면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서 16장 15절 같은 이런 루디아와 같은 응답을 받거나 이런 제자를 찾는다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브리스가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이런 사람이 되거나 한다면 끝나는 거죠.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처럼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전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답을 냈습니다. 평생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는 세 가지에다 여러분 생을 걸어라. 지금부터 교회 안에 제자들을 일강에 공부했는데 1강에서요. 교회 안에 캠프를 시작해라. 이래서 교육자를 세웠습니다. 지금 옳은 전도자들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너무너무 없으니까요. 옳은 전도자를 많이 심으면 세계복음은 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캠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캠프하는데 뭐냐면 자꾸 제자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캠프를 내 말을 알아듣고 잘 있는 사람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수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캠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참고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전체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진짜로 안 되고 나와 안 맞는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진짜로 전도하고 답을 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개가 반드시 연합되어져서 제자가 나옵니다. 한 군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목사님들도 여기서 실수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하고 같이 이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를. 만약에 저하고 10년 이상 같이 사역을 했다면 한 가지를 딱 알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도 제가 싫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교육자다. 교회 안에 전도 제자를 찾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전도 제자를 찾기 위해서 아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교육자입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은 평신도에 불과해요. 교회 안에서 숨겨져 있는 전도 제자를 정말로 찾기 위해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예, 그걸 참고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당장 브레이크 딱 걸립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교육자입니다. 이게 이제 평신도하고 다른 거.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많은 신자들 모아놓고 사명자들 모아놓고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자이기 때문에요. 교육자는 언제든지 나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내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한 개도 안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성가대도 중요하고 교사 다 중요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안 되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 제자 찾아내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육자이기 때문에 꼭 명심해야 돼요. 평신도 하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 파트를 맡아 있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이제. 여러분 당장 주일학교를 맡으면 교사 20명, 30명, 10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지면은 곤란합니다. 이런 속에서 제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분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고 직접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1장 12절 14절을 보니까 120명이 탁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이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이 제자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탈북한 사람이 10명 넘어오면 그 안에 제자가 1명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소중한 겁니다. 9명을 보호해야 돼요. 9명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제자 1명을 못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9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다면 뭐가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싹 문제들요. 싹 문제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문제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메시지 듣고 적고 다 해도 뭐 성경 깨닫고 다 했는데도 실제 현장에서 져버립니다. 선교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안 맞는 사람 꽉 찼습니다. 어쩔 겁니까? 아니 개 같으면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운동 가장 실패 여기서 일어납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 미국 한 가보세요. 안 맞는 사람 천진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당에 들어가보세요. 말기 죽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늘 틀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상식적인 얘기를 늘 틀리게 말하고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장로님들도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소중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서 이래져가지고 이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금방 마양이 성에서 특성을 했는데 도 하나만 부르면 노래 됩니까? 암만 불러봐야 돈데. 아니 레도 있고 미도 있고 파도 이래 소리가 되는 거지. 그게 또 뒤엉키가고 또 화음이 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베이스 하나만 지 부르면 이상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딱 다른 소프라노 엘타 연결 쫙 되면 테너하고 연결되면요 곡이 막 무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는 교역자에게 기본입니다. 이걸 얼마나 크게 가지냐에 따라서 목회를 크게 하고 이걸 얼마나 작게 가지냐 작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없는데도 목회 크게 하는 사람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크게 하는 거예요. 뭐 복음이 아니라 나중에 고생하지. 고생하더라도 일단 키워놓고 고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사역하실 때 영 아닌 사람도 있다니까. 그 사람도 소중하다. 도통 못 깨달은 사람, 그 사람도 소중해. 그 사람이 아니다가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를 감사할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사역하는데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딱 모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15나라에서 처음으로 참석했어요. 이 사람들이 산업인들이요. 절대 올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찾아왔겠어요? 이러면 이게 제자의 눈이 팍 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이걸 말하자면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닌 사람과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아닌 사람을 더 잘 달아야 돼요. 저는 거꾸로 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제자 아닌 사람들하고 밥 먹고, 예를 들어서 이 장로님 중에서도 뭐 문제가 났다, 좀 약하다, 일부러 찾아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은 안 만나도 돼요. 진짜 제자는 나하고 평생 안 만나도 말씀 들고 나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여러분 실수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자꾸 안 커지고 자꾸 문제 오고 세계복음만 하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명이 들어가서 교회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명이 들어가서 선교지역 살려내야 돼요. 그래 결론적으로 어떻게 비칩니까? 누구든지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딱 명심하세요. 딱 여교육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뭡니까? 여교육자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눈이 아닙니다. 입입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말을 상대방 귀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숨어서 한 거 다 들어갑니다.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한 거 다 들어갑니다. 너만 믿는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붙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약간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치를 떨듯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무슨 교육자를 합니까? 여러분을 향해 치를 떠는 사람이 있는데 치를 드르륵 들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자를 합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죽일 또 내가 이런 거는 말을 할 수가 없고 죽일 이라고 있는데 무슨 선교사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있어도 어렵잖아요. 한 명인데 그게 영 도라이라 그럼 다른 사람 99% 인정하지 않으면 도라이니까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자꾸 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되면 그래 기초 서론에서 다 끝나. 본론까지 가지를 못해. 교인들이 나하고 상담하면 재미가 없답니다. 문제가 없으니까. 그거 뭔지 문제인데. 그래 이제 안 와요. 해봤자 재미없으니까. 그래 말이야. 이게 뭐 문제는. 내가 들으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인데. 그래 여러분이 자꾸 이게, 이런 부분을 못 극복하면, 이런 교회, 조그만한 교회에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마누엘 교회 같은 데는 좀 커가지고, 그냥 바람에, 짓거리면서도 바람에 따라가거든. 이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바람이 안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직 더 어렵습니다. 그거는 더 작게 모이죠. 이래 사람 말라 죽습니다. 그 말라고 그게 마귀 전략이에요, 바로. 절대 마귀 전략에 썩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개척 시작해보니까 별 사람 다 있더라니까요. 그래도, 나 처음에 개척 딱 하니까요. 원래 제가 하는 전도는 노방전도, 축구전도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닌데, 가보니까 먼저 있었던 팀이 있었잖아요. 제가 개척에 자기들 해놓고 저를 불렀으니까. 전도사님 한 명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 하니까, 여기 가서 전도해요. 좋은 일이지.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두란노 이런 데 따라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하는 걸 해라. 절대 이런 거 하지 말할 필요도 없으니까. 내가 따라가서 이제 나는 그걸 가르치면 전도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거, 영접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차를 갖다 놓고 사람 불러, 이렇게. 그 사람들 안 맞는데 그것밖에 모르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그게 모르니까. 그 뒤에는 이제 다락방이 뭔가 거기서 보여주고. 그리고 직접 차 대놓고 차 끓이고 다락방 했잖아요. 차 안에서. 다락방을 설명하려고. 그런데 꼭 보면 전도하는 옆에 와서 방해하는 교인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데, 우리 부산에 사람 알 거요. 송모라고요. 저 술집에 앉아있어요. 그 오뎅 옆에 앉아. 술도, 자식들 고생한다면서. 그래가지고. 성경도 말아요.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말아. 성경도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다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온다. 마시고. 이래가 청년들 집 불러 술 먹이고. 그 나는 그 친구를 이상하다 안 보고 재미난 친구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이제 어쩌면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지. 한번 내가 딱 불렀어요. 그래도 제 앞에 와서는 또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도하려 하니까 보니까 자꾸 이 불량배들이 자꾸 왔다 갔다 방해하고 저도 수위집 빼버리고요. 우리 어떤 사람 부탁해가지고 우리 꽂아놓은 그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빼버려요. 이런 식이라. 그래서 가서 좀 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래 했더니 금방 가더니 어디부터 가서 우동 먹고 이래가지고요. 금방 가더니 돌아다가 그 친구도 완전 형님 하면서 이러고 와요. 이래 그 친구 그때부터 우리 왜 가면 짐 다 들어주고 자기도 다 꽂아 그랬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는 아니거든. 제자를 포함해. 그 안에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게 교육자라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양 같아서 전부 다 합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이게 안 돼요. 목사님도 이게 안 돼요. 그리고 큰 교회를 못 만드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수가 없잖아요. 맨날 붙어서 맨날 그 작은 이 바운다리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마음속에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저는 뛰어넘었어요. 누구든지 살려준다. 저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비서들이 막아서 내한테 들어왔다. 무조건 난 도와줍니다. 들어오기 힘들지. 들어왔다. 그게 내 하나님 법칙이요. 무조건 도와줍니다. 어떤 것도 도와준다.
왜냐? 온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못 만나면 어쩔 수 없고. 누가 예를 들면 뭐 경제 어렵다. 가능하면 도와줍니다. 나하고 상관 모르는 사람 도와가 좋다. 왔으니까. 근데 그걸 알고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들, 또 이제 비서들 딱 보면 이제 그걸 딱 누가 오면 긴장하지. 아랫게도 어제 주일에도 보니까 누가 어디서 찾아와서 방금 그렇게 막 당에 막 긴장하니까 마루 왔더니 하면서 막 저가 그러게. 마루 왔더니 왔지. 주려고 했어요. 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줄 거냐는 결정이 안 나서요. 그 방송국 짓는다는데 필요. 그래서 그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좀 교역자 한 명이 들어가서 문제되는 건 문제를 좀 싹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문제를 만들어내 놓으니까 이런 만드는데 주범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죠? 완전 주역이라. 말 만드는데 주역, 문제 만드는데 주역.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제자 못 찾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수하고 넘어서야 되느냐? 제자를 찾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 세 가지의 본론이기 때문에 이거 위해서. 멋있는 생을 여러분 걸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가부들이 도넛이 얻은 모습 보이지만은요, 이 속에 제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눈을 딱.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쭉 이렇게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쭉 보면 중직자들 쫙 깔려있죠. 여기 여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에게 눈 중에 눈이 뭐냐? 지금 제자들이 쫙 깔려있다. 이걸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점쟁이처럼 네가 제자 맞다면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다를 이해하고 끌고 가되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와 있는 제자를 안 놓쳐야 된다. 이게 교역자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만 대해주면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제일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교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역자는 제자를 찾고 하는 일이지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걸 잘해야 돼요. 교역자는 뭘 잘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걸 잘해야 됩니다. 마게도냐가 문제 아닙니다.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 눈을 잡는. 제자는 이 눈을 퍼뜨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겁니다. 이게 바울을 중심한 교역자들이 한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눈을 교회 안에서 이미 제자 보는 눈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 살려내기 위해서 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 많이 와 있는 사람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이 제자를 찾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은 전부 필요한 서론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훌륭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지도자요, 훌륭한 교육자입니다. 모든 사람이나 문제 그게 다 서론이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뭐냐? 본론이 있으니까. 본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그 안에서 제자가 있는데 놓치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을 이 네 가지를 캠프할 수 있는 제자로 딱 만들어야 돼요. 요게 여러분의 사명 다 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로 끝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신자 삼으라 그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바보처럼요. 교회 안에 와 있는 제자들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꽉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상한 사람 그 뒤에 제자가 있다.
무능하게 보이는 그 사람 뒤에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밖에 캠프를. 여러분은 지금 평신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캠프를 잘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건 교육자가 해줘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캠프를 나가게 되는데 캠프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방법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걸 찾아내야 된다. 성령의 인도로 받는 캠프. 평신도는 잘 몰라요. 이거를 실제적으로 일을 행하면서 얘기하면 더 알아계시기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집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소풍을 한번 가보세요. 일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로 받냐?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성령의 인도로 받았는데 그 열매는 영원하다. 한 번 인도로 받았대.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울이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금식까지 했잖아요. 이 말은 금식을 해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바울이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싹 다 밤에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심지어 큰 역사가 일어나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그 뒤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나? 그게 사도행전 19장 21절 두란노 사건 이후.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쉽다고 생각됩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간증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있는 성경 가지고. 우리는 다 한 시대에 여러분 중요한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만남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입니다. 만남 속에서 루디아를 찾는 게 아니고요. 만남 속에 브리스가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해 두셨다가 지금 쓰시려고 하고 영원히 쓰실 일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딱 만나보세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라는 겁니다. 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교역자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전에 한번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탁 됐는데 막 이상하게 뭐랍니까? 막 피곤하고 명절 되면 또 뭐 이 초창기 때는요. 이 교역자들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결혼했는데 장로님 딸이라거나 목사 딸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 쉽잖아요. 교회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완전히 불신자 딸이거든. 그러니까 뭘 이해 못하나? 목회를 이해 잘 못해. 아직도 이해 잘 못합니다. 아직도 당에 자꾸 들어온다니까. 들어오지 마. 그래도 들어옵니다. 악자까지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장로 딸들 나 물어봤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당에 실은요. 전운이 감도는 됩니다. 그렇죠. 고신적 당에 실은 살기가 감도는 돼요. 고신적 기분 나쁘겠지만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 합동적 당회가 인본주의가 감돌고 있는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목사 딸이라든지 장로 딸 이런 사람들 교회 아니까 안 옵니다. 그리고 자꾸 그래.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뭐냐? 목회자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되거든요. 너무 명절, 친척 이런 거 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 목회자들 가족 불러놓고 얘기하라니까요. 목사는 적어도요. 목사는 전도사는 그런 거 넘어서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맨날 그런 데가 무슨 어디 뭐. 그래서 나는 이거 넘어서야 되겠구나 싶어요. 제가 각오를 했어요. 왜냐면 명절 때마다 자꾸 문제가 생겨. 그래서 참, 이거 넘어서는 방법이 뭐냐?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좋다. 미리 어디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질들여야지. 도망가자. 이건 안 되니까 제가 연구해낸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지금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나 다 중요하게 이 생각 바꿔줘야 돼요. 명절날 전도 캠프를 나가기로 했어요. 가자. 내가 갈 테니까 인솔할 테니까 따라오나.
그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앞장섰지. 이거요. 한 30명. 개척이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30명이 나더라고요. 30명이 명절 안 지키고 나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 갔는데 명절 전날부터 가기로 했어. 이래가지고 어른 시골 전도사 보고요. 연락했죠. 간다고. 했더니 이 친구 명절 지킨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명절이 대단한가 봐. 이래가지고는 이제 갔는데 첫날 전도해보니까요. 내일 명절이니까 막 외부에서 아들, 딸들 오잖아요. 막 애들도 오고. 우리가 인사하니까 막 좋다고 하다 막 교회 얘기 꺼내니까 뭐. 근데 이 전도사님이 도망간 이유가 있어. 이 교회 짓는데 전도사님이 4번 맞았다네요. 동네 사람인데. 희한한 그렇게 악한 동네야. 이래가지고 전도를 해보니까 금방 소문 퍼져 시골에. 저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다. 이래. 그러니까 싹 사람들이 막 우리 쳐다보면 싹 다 들어가고. 아, 내가 지금 인도를 못 받았구나. 이거 하는데 뭐를 그렇게 말이요. 차에 실는데 돼지고기 떡하고 마시는 복잡해. 이래. 야, 우리 일하지 말고 싹 다 옆에 교회 빌려 오늘 기도하고 내일부터 하는 거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왜냐? 성령의 인도로는 받을래. 그날 밤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웃긴 일도 벌어지고. 침 좋는 사람 하나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또 말이지. 우리는 그거 가지고도 선전했거든.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아까 말한 일꾼이 없으니까요. 의사 하나 있는 게 그래 소문이라 그래. 지금은 천지가 의사인데. 의사 막 데리고 나갈 텐데, 의사가 있어야지 교회 개척에 조그마한 교회 말이야. 이래가지고 어디 사이비 침 놓은 사람 하나 구했는데 이게 또 안 오네. 명절이다. 명절이 문제라. 이래가지고 침을 누가 놨냐? 백운규 나더라. 나 지금도 생각 맞지래.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사람들 침 준다 해놓으니까 동네 사람 다 와서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천막힌데 누워있는데, 야, 기가 차대요. 이래가지고 침 놓는 사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오니까 이제 사람들을 불러놨지. 이래가 딱 보니까, 이제 급하니까, 그 침을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백운기가 놓고 있더라니까요. 그래, 진짜 기도 나오대요. 하나님, 저거 이상한 데 찔러가지고, 사람 문제 아프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불신앙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 막 찌르요. 그것도 백운기 웃기지. 의사 옷 입고 찌르요. 나 지금. 흰 가운 있잖아요, 그거 입고. 참 희한한 일이라. 그 앞에 밤에 우리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이 전도 문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백운기인데 침한 사람 거의 다 나왔어요. 진짜 작아라, 정말. 그래가 이 사람들요, 70명 영접했잖아요. 70명. 70명 영접 명단 그 다음에 전사 중에 전사 놀래야 돼. 자기 그 속에 자기 때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루 갔는데 그래요. 명절 전날 가서 그 명절하고 전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캠프, 이붕을 캠프는 우리가 남의 지역 갔다 왔는데도 응답은 우리에게 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사님들이 전도하는데 열매 안 난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장사꾼입니까? 열매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 축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계속 해요. 교인들은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걸 딱 작업을, 이게 교역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역자가 하는 일. 20가지 전략이 뭐냐? 20가지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20가지 전략. 20가지 전략은 우리가 믿는 믿음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있는 받을 응답이 뭐냐?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신도 사업에도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도 이 답을 줘요. 그 답이 바로 유일성이요. 이게 딱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20가지 전략의 키입니다. 이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뭡니까? 유일성까지 있어야 돼. 내게 있는 건 네가 주노니 나사렛이라 걸어라. 이게 벌써 유일성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유일성이요. 이러면서 계속적인 응답이 왔는데 이 유일성 응답이 왔어요. 이거 놓치고 20가지 전략을 따라하려니까 힘들지. 그러면 어려운 거 한 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 해도 괜찮고요. 요걸 우리 교육자가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렘넌트와 RTC 이 부분을 교육자가 어떻게 이해해서 전달시켜야 되느냐. 렘넌트와 RTC는 단순한 렘넌트가 헌금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요. 가장 생산성 있는 투자가요.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어느 지역에 RTC를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제일로 걸리는 게 뭐죠? 돈 아닙니까? 그 돈을 교회에서 와서 얘기하면 거의 다 교회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제가 부산의 영도안에서 30군데 다락방을 돌면서 뭘 하게 했냐. 음식 하지 말게 하고 헌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딱 제가 이게 호치기에서 가져다녔다니까요. 봉투하고. 그럼 돈 주고 호치기 딱 찍어서 교회 가라는데 이게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이 돌면서 나오는 헌금이 교회 주일 헌금보다 많아. 그리고 이제는요. 여러분 진짜 한번 찾아봤어요. 앞으로 RTC를 만들게 할 때 뭐까지 나오냐면요. 진짜 기도하면 헌금까지 완전히 딱 하는 사람까지 딱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요. 딱 보고도 하고 준비해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그 선교사들 이게 웃는 거 할 때도 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이게 경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거의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까지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니까 진짜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지금까지 30년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받을 필요 없어. 진짜 역사에는 안 받을 필요 없어. 갖다 줬다니까요. 진짜 나는 그걸 체험해서 이거 한번 체험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락방 돌면서 뭐 얼마나 구지구지 많이 먹습니까? 어떤 뭐 먹다 뭐 죽은지 뭐 이래. 그렇게 하지 말아요. 메시지 안 돼요. 그거 하지 말고 딱 기도하고 정말로 그 돈 있으면 헌금해라.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하라 했더니 막 헌금하고 또 밥하고.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생산성이라는 기준을 둔 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돈이요. 이 부분에 답을 내버려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이런 역사에 나버리면 생깁니다. 한 번은요. 다락방 딱 하는데 누가 세 가족이요. 세 가족.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건사되는데 세 가족이 타가지고 목사님 뭐 교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제가 막 기도만 하면 목사님 얼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뭔 일이 있는가 싶어요. 이 사람 다니는데 약간 신비주의라. 이래 하더만요. 봉투를 딱 하나 주고 가는데 보니까 돈이 1,000만 원 딱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딱 그날 그 주간에 개척교회니까 힘이 없잖아요. 돈 1,000만 원이 딱 필요해요. 그걸 딱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에요. 다락방에서 그 교회 갖다 주는 게 회개야 좋아하지 돈 갖다 주는데. 이래가지고 또 위기 맞고 그 사람이 결국 신앙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권사대에 있어. 내가 이런 말하려고. 한 번은 또 우리 교회가 말이죠. 어렵잖아요. 다 개척하면 다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다락방 가서 이제 메시지 다 하고 나오는데 어떤 그 아줌마가 너덜너덜한 봉투를 갖고 왔어. 봉투로 새거 하니 너덜너덜하게. 오래 가지고 다닌 건지 봉투가 없어지면 넣은 건지 잘못 이래가지고 뭐 내보고 하는 말이 말도 그냥 뭐 잠깐만 얘기하겠다면서요. 와들는데 말도 그냥 시원찮게 해요.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막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백이나 그래서 막 그동안에 뭐 용돈 좀 모아놓은 거 내가 했는데 그냥 목사님 가지고 다니면서 배고프지 말고 하면 주는 거예요. 알았다 나 배 안 고프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사람은 봉투 받았으면 보는 취미가 또 있잖아요. 이래서 보니까 많어. 근데 이게 돈이 아니라 수표라. 할머니가 말 너덜너덜한 돈에다가 이래놓고 또 내가 또 안 끄집어내 볼 수 있습니까? 딱 끄집어냈다. 돈이 1억 2천만 원이 들었네. 와, 지금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라도 해줄 건데, 지금. 이래가지고 이제 다 기도를 하는데요. 왜 하나님 또 이걸 주네? 진짜 놀랄 일이야. 우리 교회 그때 그 빚 그거 못 갚으면 1억 못 갚으면 그래. 하나님이 갖다 주지. 내가 이거 누가 아줌마가 다니면서 배고플지만 밥 먹으라는 줄 보니까 밥값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빚 갚아야 돼.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요. 이제 막 그렇게 하다가 돈 몇 억을 내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 가야 돼. 성교회에서.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하면 교회가 또 빚이 또 몇 억 있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또 갖다 줬지. 교회, 이거 내가. 이래갖고 교회 빚들을 많이 갚았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헌금을 그렇게 하는 거 내어주는 거요.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중위자들이, 뭔 일만 생기면 내가 가오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래, 씨. 근데 이래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 기도했더니 요즘 아무도 안 줘. 내가 이 말하는 뜻이 뭐냐. 진짜 전도한다? 돈 걱정도 안 해야 된다. 이름 맛을 부교육자들 이름 봐야 됩니다. 진짜 역사를 납니다. 오히려 자꾸 생겨가지고 조심해야 된다니까. 역사를 납니다. 그래, 척강이상은 여러분 역사를 있고 나만 없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대역사를 나는 거예요. 자꾸 나타나니까 문제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막 그래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ROTC 하면 여러분 중에 통해서 ROTC 나오면 진짜 ROTC 나오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제자 키우면 이까지 싹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자기 건물도 딱 등기해주고 램도 써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막 일어난다니까. 그냥 메신저 통해서 일어나니까. 제가 그런 현장 지금 못 가요. 옛날에 갔지만은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때 현장 갔을 때 사실은 몇 군데서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갈 일을 못하니까 지금 못 가는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OMC란 뭐냐? 우리 교육자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 제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이라 가만히 있는데요. 지금 말하는 OMC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응답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OMC입니다. 무조건 원네스가 아닙니다. 무조건 OMC 헌금해라.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헌금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인도받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요. 정말로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성령 인도받아 설득시킨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성령 인도받으면 100% 완벽하게 끝날 건데, 안 받아요. 그래서 이게요, 교회 밖에 있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키는 뭐냐? 다 캠프니까. 가장 키는 뭐냐? 교역자가 도와줄 유일한 작업은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이거 인도받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안에 뿌리면 교역자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평신 도와주지 말라 합니까? 특히 다락방이 훈련 천지인데. 안 그래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회라도 평신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야 될 가장 유일한 특권이 뭐냐? 교인들에게 하면 성령 인도받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거의 인도 안 받습니다. 특히 교역자들 인도 안 받아요.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거의 인도 안 받고 어디 나가는 것도 가고 개척하는 거 다 거의 인도 안 받고 인도로 딱 받아요. 이러면 답니다. 좀 고민해야 돼. 이게 정말로 성령 인도 맞냐 안 맞냐 이 고민해야 됩니다. 일할 때마다. 하나 일을 벌릴 때 이거는 성령 인도 맞냐 그 고민을 안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있잖아요. 세상 근심은 멸망으로 가네.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영생을 얻게 된다. 근심도 해야 될 걸 해야 되죠. 자, 여러분 다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품어라. 그러면서 뭘 찾아라? 제자를 찾아라. 모든 사람을 내 편 만들지 말고 교회 편으로 만들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 제자를 찾고 이 역할을 해주면 너무 귀중한 교육자가 돼요. 모든 사람을 교회 사람으로 만들고 그 중에 그리스도 제자를 찾아내고 그리고 나는 그냥 없어지고란 말은 어디 간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요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 이게 답니다. 요걸 교육자가 해주면 기가 찬 일이 벌어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조금만 뒤에서 작업해주면 쉽습니다. 이걸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쉬워집니다.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김창영 목사가 내고 얘기해서 목사님 다 중요하고 다 간데 판단하실 때 보면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게 지나고 나면 너무 맞고 진짜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게 많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거는 쉽습니다.
쭉 몇 번 하다 보면 의사들이 왜 환자들 몇 번 하다 보면 쉽게 답이 나오듯이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행사해보면 이거는 성령인도 아닌 걸 느끼신다니까요.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그거만 했는데도 일해놓고 나도 은혜되고, 여러분이 사역이 은혜되고, 이렇게 돼서 삽니다. 안 그러면 사역이 또 힘들고 막, 이렇게 되지죠. 여러분, 교육자들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막 엉뚱한 일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령에 인도받는 캠프를, 그걸 교육자가 이역적이어야 했다. 지금부터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계획이 돼요. 여러분이 일평생 캠프를 찾아라. 그러면 이 두 개가 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때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 가지 캠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만들고 제자를 찾아. 남의 힘 버리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라. 힘을 주면서. 자, 조상기 때 많이 웃겨서 왜 웃겼냐? 힘 주려고. 왜냐면 재미없는 세상 한번 웃어봐라 웃기고. 너무 많이 웃기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편지 보냈더라고요. 너무 웃기는 바람에 웃다가 메시지 놓친다고 그래. 그 말 충격돼가 처음에 많이 웃겼어 내가. 그래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제자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뭐냐?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를. 요걸 여러분이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자이기 때문에 말이 믿기잖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두 번 딱 여러분 매번 나중에 여러분 막 제자가 막 따릅니다. 그리고 할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 나를 그냥 낮추는 그거밖에 할 게 없어. 너무 역사에 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최고 추구받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역사에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를 이거는 뭐 조심한다 어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영광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냐? 일평생 캠프를 딱. 그리고 이번 메시지는 바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바로 교회 안에서 딱 쳐다보면요. 누가 뭐 잘못된 것도 뭐 무조건 아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가능하면 격려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유도 설명해주고.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하는 가운데 저 전포동에 좀 있어봤는데요. 김상도 목사님이랑 훌륭한 분인데요.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셔요. 소문은 성자로 나 있잖아요.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저녁 9시 되면 전화기 코드 자체를 뽑아버려요. 그렇게 주무셔요. 주무시면 딱 일어나면 2시나 3시 일어나면 그게 이제 기상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뭐 하느냐. 이 등산.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등산. 근데요, 교회 사람 꽤 모여요. 설교도 뭐 되게 뭐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만 그냥 부드럽게 합니다. 이분 내가 몇 가지 같이 모시고 3년을 모시고 있었는데 내가 좀 그걸 배웠다니까요. 진짜 교회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 그거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거 이제 목사님들 보고를 하잖아요. 항상 좋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싶더니 아차 싶다. 내가 이런 보고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항상 좋게 얘기해요. 그게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래, 이게 멋있는 분이야, 이분이. 그런데 주의교회에서는 맨날 싸워가지고 나온 사람만 이 교회 다 와요. 그래, 전도 안 해도 돼. 싸움에가 상처받은 사람은 이 교회 다 온다니까. 이 목사님은, 누구든지 품어주고 있어. 그래, 그걸 보고 배웠다니까요. 그래, 저래야지. 누구든지 품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래야지. 저걸 다 저래버리면 언제 그 사람 말에 사람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한 인품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일평생 캠프를 계획하세요. 일평생 캠프를 계획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교역자들은 바울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이 일평생 스케줄이 있었다고 생각 없어요. 분명히 있었죠. 분명히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 여자 교역자들은 브리스가보다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일평생 계획이 있잖아요.
브리스가. 가이오 분명히 있었죠. 이렇게 평생 스케줄을 딱 번호를 그냥 이렇게 합시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일평생 스케줄을 짜는데 지금부터 세 가지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일상 스케줄을 통한 전도운동,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전도운동 있죠. 이렇게 하면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평생 스케줄이 딱 나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답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 사단이 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에게 따라다니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그렇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의 회, 그렇죠. 분명히 이 조직이 있잖아요. 사단의 회. 그리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요. 틈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모든 성도를 잘 도와서 이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이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흑암 세력이 언제 무너지느냐? 성령 안에서 교인들이 하나 될 때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이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이거만 할 때 앞에 17절부터 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싸울 때. 이런 역할을 교육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메시지만 가지고. 이때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제자를 찾고 모든 거 양보 다 해도 됩니다. 왜냐? 제자를 찾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수용해도 됩니다. 제자를 찾기 위하여. 명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도와줘도 됩니다. 제자를 찾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좋게 얘기해 주세요. 그 이유는 진짜 제자를 찾기 위해서. 요래 놓고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 받으면 요런 캠프가 나옵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반드시 캠프가 되고 이런 만남, 이런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교육자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살잖아요. 이래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뭐냐? 평생 계획을 딱 짜는 것이다.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전도하다가 죽겠다. 이래 되질 때 오늘 응답입니다. 그제서야 성령 충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보내겠다. 성령 충만 받게 될 것이고 권능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중요한 일 혹시 매일 그냥 뭐 일반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죠? 그렇죠. 요셉이 집에서 아버지하고 신부라고 맨 앉아있는데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줄 겁니까? 아니 다윗이 예를 들어서 아무 양 맞추고 가만히 앉아 노는데 무슨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뭔가 이제 싸우려고 하니까 블레셋 싸우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좌에 앉아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다. 사도행전 정인대로 나갈 때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맛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이런 진짜 캠프 싸움을 붙어야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는데 군대를 왜 보냅니까? 이때부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군대를 막 보내신다.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합니까? 진짜로 흑암이 결박되게 돼 있습니다. 흑암 결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결박식이고. 이때부터 나의 영적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영적 문제 있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영적 문제가 와도 여러분 교회 개인을 무너뜨리지 못하죠. 이런 일이 분명히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른 사람 문제 해결되기 시작해요. 정인.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특히 교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여교육자들. 중요하죠. 만약에 이 부분 나와졌다, 이 부분을 진짜 맛봐버리면 여러분이 담임 목회를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냐, 답 나와져 있으니까. 제자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답이 안 나오는데 남자들도 하면 힘듭니다. 곤란하고요.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답이 나와버리면 여자분도 괜찮아요. 더 좋아요, 오히려. 그런 이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행스럽게 지금 뭐 그래도 목사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좀 어려워요. 확실한 열매 나온 사람은 목사 한 수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다 끝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있어도 하나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혼자의 기도에 힘을 회복하세요. 진짜 기도는 그렇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거는 기도, 다른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혼자서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서 진짜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힘을 얻을 수 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혼자 계실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꼭 언약으로 붙잡고 가셔야 돼요. 오늘 남은 시간에 여러분 혼자서 이런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기 전에도 제가 이렇게 모텔 방에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기도. 그것밖에 나는 할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보통 아닌 게요. 요것만 계속했는데 진짜 역사가 완벽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얼마나 상황 뒤를 돌아보면 이게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뭘까 이제. 지금요 여기 와서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지금 우리 옛날에 밑에 수련장이 빌려가지고 앞에 있는 건물들 빌려가 우리 집회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어려서 지금 시간 흐르면서요. 이렇게 건물을 많이 들어 땅요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응답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걱정 전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통해 제자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중요한 여자입니다. 그래 안 생기게 보여도 그렇습니다. 그 말도 하세요. 그래 안 생기 보여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교육자들에게 이번에 내용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속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참으로 세계 바꿀 수 있는 성령 인도받는 캠프를 이 종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시간표가 되므로 하나님이 이 종들을 쓰시기 위하여 이렇게 중요한 언약과 모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정말 한국교회 새로워지게 하시며 많은 현장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